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제2성전시대 11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난 9번째, 10번째에 이어서 제2성전 시절 문서로 주목할 외경들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에 추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뭐 9번째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대한민국 공동 번역 성경에 올라와 있는 서신들은 사실 제2성전 시절 문서로 개신교인이 이 시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같은 경우는 단일 서신 형식.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빌레몬서나 요한 3서 또는 유다서와 같은 그렇게 한 장 분량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총 70절 정도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배경은 신바벨로니아 제국 포로기에 쓰인 것처럼 설정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실제 기록은 오히려 후대인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주전 3세기경부터 2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편지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바알, 금은 신상, 이방 신전 숭배의 헛됨을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나 내용을 살펴본다면 포로지로 가는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이방신들, 마르둑을 보겠지만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금, 은, 나무 등으로 만든 신상들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 옮겨줘야만 하기 때문에 또한 도둑맞기도 하고 썩기도 하며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편지는 예레미야 예언자는 참된 하나님만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아무 힘이 없으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상은 공허하고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 되시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상 풍자와 하나님 중심 신앙 이런 것들이 바로 예레미야의 편지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편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들을 같이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정체성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표지다 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은 드라마다와 제2성전 시대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시대 주후 1세기 유대교를 언약적인 율법주의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율법 준수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표지다라고 말하는 것. 우상 배각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는 바로 우상 숭배 금지는 율법의 모세오경의 핵심 계명입니다. 읽다 보니까 제가 여기 부분을 수정을 못했네요. 그래서 고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과 경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토라 핵심 계명이 그 우상 숭배 금지라는 거죠. 이 계명이 바로
비유대인과 유대인,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것에 대해서 구별짓는 가장 뚜렷한 경계가 됩니다. 하지만 주 1세기의 초대교회는 율법의 행위를 이방인은 비유대인의 배제의 경계로 쓰는 것을 문제 삼았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이들을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배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초대교회는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특징은 우상과 하나님, 참된 하나님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헛된 우상과 참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1장에서 같은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진단 내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제2성전기의 유대교가 우상을 얼마만큼 비판했는가라는 그 전통과 연결되고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은혜 중심의 종교, 은혜 중심의 복음을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참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네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상은 무능하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모든 복음들은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가짜 왕권과 권세 부정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은 먼저 종교다원주의 사회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압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정체성을 지켜낼지 고민하게끔 만드는 그런 지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우상에 대한 비판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질, 권력, 그리고 이 이념 등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데 적용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도 바울의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의 메시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상적 세력에 대해서 그래서 문화적으로 또한 정치적인 그런 제국 권력과 헬레니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와 정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궁극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세상 문화 속에서 우상을 분별하고 우상을 거부하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체성을 재확인하도록 도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편지는요, 제2성전기 유대인 공동체의 우상 비판과 언약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 자체를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교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은혜가 이제는 비유대인들에게도 향해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되고 있는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들을 배제시키고 배타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이방인을 배제하는 고집적인 경계적 율법 이해를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 편지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추가 부문입니다. 다니엘서의 추가 부문은요, 어, 새 젊은, 새 젊은이의 찬가, 즉,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확장시키고요.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와 극적인 찬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산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여인 수산나가 거짓 증언에 의해서 간통 누명을 쓰지만 다니엘의 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벨과 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우상인 벨과 신용받는 용이 다니엘에 의해서 무능함이 폭로되고 파괴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추가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언약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지배 아래에 있어도 율법과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을 다니엘,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랑 메사 그리고 아벳느고를 통해서 수산나의 또한 정결함을 통해서 다니엘의 우상 거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또한 이 추가 부분에 나오는 아자르야의 기도는 공동체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2성전기의 유대인들이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지혜와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산나 사건에서 다니엘이 지혜로 억울한 자를 구원하고 정의를 세우는 이런 모습은 다니엘서에 굉장히 지혜 문학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이 부분은 실제 다니엘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배제시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다니엘서는 지혜 문학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이후 시대에 등장한 지혜 문학적인 색채가 반영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다니엘서의 추가 부분은 정경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다니엘서의 추가 부분에서도 우리는 언약적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속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다? 언약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진실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율법을 살아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풀무불 속 새 친구의 이야기와 수산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언약적인 율법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속 신실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구별해야만 우리는 진실로 성경은 드라마다와 그것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어, 뭐라고 할까요? 잘 지켜지고 있고, 그것은 긍정적으로 초대교회에도 계승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비판하는 이야기도 여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벨과 용의 신격화된 권력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고난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다니엘서의 추가 부분을 우리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앞부분에서 잠깐 특징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정체성 유지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비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유대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로 이 율법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왜 배타적으로 대하느냐라는 것.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지혜를 정말 온전하고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이방 세계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종교다원주의 이런 식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어떤 이정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해체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또한 적용할 수 있죠. 또한 이 회개라는 것. 그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공동체적인 회개와 예배가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추가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나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은 신앙이 사회적 정의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크게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적 영역에서도 드러나야 하고 또한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배타적인 형태로 등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21세기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서의 추가 부분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추가 부분은 우상 풍자와 공동체적인 회개, 의인의 신실함을 통해 이 고대 그리스 제국 속 유대인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정체성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선언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또한 포용성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통찰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2성전 문서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에스더서의 추가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신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70인역의 에스더서에는 이런 신앙적인 색채를 보강하는 6개의 추가 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꾸민 이 왕 암살 음모를 알아내어 결국에 왕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암시되고 있고요. 아하수로 왕의 칙령, 유대인을 멸절시켜야 하고 명령하고 제국 권력을 위협하고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에스더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묘사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용기가 드러나는 장면들.
또한 왕이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칙령을 반포하면서 구원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모르드게의 꿈과 해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에스더서의 추가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호칭이 추가됨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개와 기도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칙령과 권력은 변덕스럽고 위협적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박해 상황 속에서 진실로 이 하나님 백성의 생존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 아래 있다라는 확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다 드러납니다. 언약적인 율법주의라든지 뭐 정체성의 어떤 표지, 뭐 또 제국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 뭐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에스더서의 추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다니엘서의 추가 부분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신앙의 긴장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대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제국의 권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에스더서의 추가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적인 어떤 실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하지만 또한 동시에 배타적인 그런 언약 정체성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의 삶에 21세기 2025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신앙의 핵심 모델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 고대 그리스어로 추가된 부분에서 선명해지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추가 부분은 기도, 회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제국 비판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이해를 더해서 유대 공동체의 언약적 정체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제2성경이 문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9번째, 10번째, 그리고 11번째, 세 번에 걸쳐서 제2성전시기, 대한민국 공동번역 성경에 올라와 있는 이 서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선결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제는 그것을 뒤집어 엎는 대전환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2025년 제2성전시대 파트 2 11번째 나눔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12번째 나눔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